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결한 명령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미래를 명령해 주십시오. 순종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떼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기와 그 약속에 반응할 의지를 주십시오. 어느 곳을 보든지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주님께서 저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운 목적을 예배하신 삶이 충만한 것을 깨달으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우인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내 민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반면 고대 이스라엘 최후의 선지자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에는 불과 그의 나이가 20살 정도였습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에 타계한 프랑스의 사파가 장자크 쌍페시와 그의 그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으로 세계 45개국에서 1,400만 부 이상 팔린 책 꼬마 니콜라라는 책에 그가 사표를 그렸습니다. 쌍페시가 세상을 뜬 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그의 그림은 시대를 초월할 것이며 우리에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추모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대 동양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집에 무척 집착했습니다. 당시 동양인들은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을 건너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들 너머대의 땅을 강 저쪽이라고 불렀으며 300km 내지 400km 떨어진 곳에 가는 여행 일정은 그 자체로 거의 죽음에 버금가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형제자매여,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이중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집과 고향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골치 아픈 과제를 떠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고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옷이나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온 인류와 스스로를 구분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식탁에 앉으셨고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관계에 얽매이시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갓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도덕 수준에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좀 더 참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견뎌야 할 어렵지만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것은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복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복락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복락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주려면 그대의 손에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텅 빈 바구니를 들고서 씨를 뿌려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뿌려봐야 공중에 빈 손만 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왜냐하면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그대의 것이 되기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막 외에 따로 집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막이야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떠돌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 안식을 누리며 산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만나든 그는 고요하고 차분하며 고귀한 인물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야곱이 항상 엉큼하고 계산적이며 교묘한 수책을 꾸몄던 데 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완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안락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떠맡은 일을 솔직하고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곧바로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이런 믿음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절대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이나 귀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말씀 그대로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으며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평강은 강과 같겠고 우리의 공의는 바다 물결 같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만족한 가운데 고요하고 행복하게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의 믿음 때문에
그대에게 복과 낙을 내리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분노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해도 하나님이 그대만큼은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고 모든 신자들도 함께 받을 또 다른 복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대화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구했는지 아는 분은 다 아십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수를 40, 30, 20 마침내 의인 10명까지로 줄이며 하나님께 이 도시를 파괴시키지 멸망시키지 말 것을 간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 이 족장, 사막에 있는 한 유목민이 영원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그분과 씨름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이 사람, 여호와의 팔에 의지해서 이 멸망해가는 도성의 백성들을 위해 자비를 간구한 이 사람이야말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욱 위대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거리를 건너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기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 안에서 금액을 얼마든지 적어 놓을 수 있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가진 열쇠를 돌려서 구름을 막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왔고, 다시 반대편으로 열쇠를 돌려서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런 고귀한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게 복을 주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시험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후에 왔습니다. 그 일은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시련 중에 시련이었습니다.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더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도탁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죽은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문제되지 않았고 좀 끔찍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제로 행할 것인가가 그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이 큰 시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라고 명령하실 때도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염려와 시련과 가난과 고통을 지닌 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치게 될 때,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 중에도 그에게 복을 주셨고, 모진 시험들 가운데에서도 복을 주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심으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심 돋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난 첫날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쌀밥에 고깃국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힘든 수고도 해본 적이 전혀 없다면, 극심한 갈등을 전혀 겪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충분히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복은 천국으로 내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평탄한 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인내하는 믿음의 형태로 임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임할 복은 천국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평탄한 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인내하는 믿음의 형태로 임한다.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심 돋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복은 끝없이 인내하는 믿음의 형태로 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의 거룩한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넷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또 다른 특별한 복,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만약 제게 이 땅의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 재물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춰야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의 최고의 명예로 알고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은 지속되며,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하든 그분은 친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함께 여호와여,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천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며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게 하십시다. 슬픔, 고통, 피곤, 부담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네게 복을 주며라는 이 말씀을 친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쯤에서 불우한 유년 시절이 낳은 행복한 그림을 그린 사람,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책 꼬마 니콜라의 사파가 장자크 상페 씨의 죽음을 전 세계 언론이 왜 그렇게 추모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파가 상페 씨는 유명 작가인 르네 고니 씨와 함께 60년간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악동 니콜라가 친구들과 펼치는 따뜻하고 공감 가는 꼬마 니콜라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매료시키면서 45개국에서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파트리스 쥐스킨 씨의 소설 존모 씨 이야기도 전무후무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그의 타계 소식을 듣고 이제 그는 없지만 그의 그림은 시대를 초월할 것이며 우리에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추모했습니다. 자전거 못타는 아이라는 작품도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그림체와는 정반대의 유년을 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머니와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매일 폭언과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내 그림은 대리만족인 셈이라면서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재밌게 살 기회가 많다. 왜냐하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던 상페 씨는 14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이를 속여서 군에 입대했지만 곧 제대해서 지역신문에 사파를 그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는 삶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태도와 낙관적인 시선이 녹아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상페 씨는 사파가로서 두 가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라는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나 롤 모델 또는 인플루언서로서 우리는 타인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예를 드는 것이 설명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존 에인젤 제임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설교가가 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어느 사무실에 일하면서
그 주인집에 유숙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에 기도나 성경 읽기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젊은 직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씨는 언제나 하는 대로 일과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재빨리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놀랍게도 새로 입사한 젊은이는 촛불을 옮기고는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한 장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하게 그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새로운 젊은이는 제임스 씨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몸소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제임스 씨는 회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 3년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가 쓰임받게 된 데에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용감하게 실천한 거의 이름 없는 젊은이의 모범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젊은이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나타와 슈큐후쿠토 나리나사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도 이런 모범을 보여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둘째로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도로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한 충만한 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일상생활로 복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목회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누구를 상대로 하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라. 어린아이에게 동전 1개를 주거나 여자가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 것을 이고 가거든 그 불쌍한 여인의 짐을 덜어주라. 우리는 우리가 어디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며 두루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쾌활한 눈빛과 가장 밝은 얼굴빛을 띄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선합니다. 또 고통스러울 정도로 경건해서 저는 그들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라는 글씨가 그들의 이마 정면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믿음 안에는 우리의 복되신 기쁨의 구세주에게서 온 기쁨과 즐거움과 쾌활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세주는 슬픔의 사람이셨지만 그럼에도 밝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구세주의 밝은 모습들을 모두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자매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아는 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인심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베풀어야 할 대상들인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구세주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라는 그 귀한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서 그 집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이름 속에 있는 향기, 달콤함, 위로, 치료, 생명, 말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복된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자주 전할 때, 그때 니에 야오 짜오프 비에런, 너는 복이 되리라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분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보화들을 발견하고 그 후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움말과 타리르는 말을 해줘도 제 삶에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리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결례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의 가치와 능력을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